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이틀쯤 지났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이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또 많은 무리들 둘러싸여서 변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란 것은 한 아이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어떤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앓고 있는 장애 문제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발작 증세도 있었어요. 그 증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가 거꾸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를 갈았는데 이 아이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파리해져가고 아이의 몸이 점점 수축하고 또 허약해져 가는 거예요. 참다 못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우리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남아있는 그 9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겼는데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병세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고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아 보십시오.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 기도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에너지와 관심이 마이너스 쪽으로, 즉 부정성이 아니라 플러스 쪽으로 긍정성으로 흘러가고 모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나머지 9의 제자들은 군중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그저 명목상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 성령 체험을 못했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의술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과학도 많이 발전했어요. 인간의 정신적인 심리와 상담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도 많이 발견해서 인간의 뇌를 아주 정밀하게 촬영하는 뇌의학도 또 뇌과학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뇌를 사진 촬영합니다. 신경도 촬영하고 그 미세 혈관도 촬영을 해서 뇌 지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현대 뇌과학으로 약물을 투입하고 방사선을 쬐고 그 뇌를 절개해서 치료까지 합니다. 전에는 염두도 못 내었던 뇌 질환의 일종인 이 간질 발작 증세가 이제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도 확장을 하고 또 진화를 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인간 심리와 질병 안의 마귀 역사도 지금은 현대 의술로 치료를 하고 대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들마다 귀신이 들리고 마귀가 들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과 함께 일주일간 찾아가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찾아가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건강 상태도 좋지요. 약물이라든지 병원 치료도 좋아져서 아주 예외가 아니고서는 귀신 들렸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역사는 아주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숨겨서 그렇지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빛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둠의 지옥 권세로 끌어내려 지금도 발버둥을 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은혜를 떨어지게 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판단하고 응답도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 상태와 외견만 다를 뿐이지 그 행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불려온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넘어지고 굴렀어요. 그 어린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물과 불에 던져졌대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의 돌봄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동네에서 친구와 뛰어놀고 학교에 다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만 멀쩡하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는 게 아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고 이웃과 직장에도 서로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 간에 서로 인사가 없이 지내는 분들도 보았어요. 보기 싫은 분이 3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2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같이 안 하려고 피해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물불을 못 가리고 분노의 화로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그 분노 조절 장애, 그 인격 장애, 그 불안 장애, 그 소시오패스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상관없이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천국 안에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마귀의 교묘한 간계와 시험이 오늘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정의 부모로 돌아오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첫째로 기도해야 인생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궁금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생활 속에서 분주함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번민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소년이 예수님을 보았대요. 즉 아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귀신이 몸부림치게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플루머라는 주경학자가 이 원문을 따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en the boy saw Jesus, straightway he was convulsed by demon. 무슨 뜻입니까? 그 소년이 예수를 보았을 때, 아이가 귀신에 의해 몸부림치게 되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몸부림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독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일로 방해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를 이기기 때문이죠. 마귀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뭔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기도가 제목이 없어도 그냥 기도는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품 안에 안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스트레스도 흘러가게 하시고 좋은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긍휼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봐야죠. 스승님을 봐야죠. 도울 수 있는 선배와 친구, 지인이 있다면 가서 보고 부탁을 해야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야죠. 구해야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인생도 펴가십니다. 상처도 받은 마음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아픈 모든 몸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에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안에 길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기도는 믿음과 제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사이에 퀴리에 주님, 주여, 나의 주님. 이 주님이란 혹격 명사가 들어있어요. 즉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아이 아버지의 인식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주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 아이와 같은 문제, 이 아버지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기도할 때 인생이 비로소 바뀐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가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할수록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거의 30년 이상을 목회하는데 기도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더라. 믿습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은 기도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그 간구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만일이라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할 만한 일이 없다. 23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는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이의 질병 앞에서, 그 귀신의 역사 앞에서, 그 병마의 역사 앞에서 제안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는 무제한의 신적인 능력이 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심 많은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유익하게 쓰일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이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응답과 체험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약속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더 이상 안 돼. 왜 여러분들을 제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선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세요. 바꾸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바뀌어 가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